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걸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우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자박하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못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들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루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무너진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된 지 약 한 달 정도 뒤에 예루살렘 성읍은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이게 주전 587년 8월설도 있고 9월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이 성읍이 완전히 이제 본격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이제 함락되고 나서 뭐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계속해서 완전한 파괴만 남은 거죠. 성물의 일부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지어가는 순서의 역순으로 그 순서 그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을 지어가는 그 순서대로 지금 해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전한 해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하나 만들었던 순서를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그들이 해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성전의 해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13절만 돼도 내가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반지를 예물의 반지를 만들 때 반지를 만들면 거기에 여러 장식을 넣고 우리가 이제 반지를 만들죠. 그런데 나중에 그 반지를 팔려고 하면 그 장식했던 모든 비용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금값만. 금이 얼마냐 하는 것만 들어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장식의 모든 부분들은 살 때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팔 때는 그냥 그 공임은 다 빠져요.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었던 그 못 기구들 있죠. 이 기구들은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그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그냥 놋의 무게, 이 금속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성전에 이제 공들여서 만들었던 모든 그런 기구들, 성전 기구들은
또한 헐값으로 노새 그냥 그 금속의 값으로 우리가 바벨론으로 그냥 가져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가치,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성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무너진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나온 우리의 하나의 가치는 우리가 깨진 놋처럼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고대에 이렇게 보면 유물들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유물들이 발견됐을 때 황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거죠. 근데 황금의 무게로만 따지면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황금의 작품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 미술 경매장에서 한국의 유명한 물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물 한 방울을 이렇게 그 화폭에 그게 그렸는데 경매장에서 그 물방울 하나입니다. 진짜 그림 한 방울이 물방울 다이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화폭에 물방울 하나를 그렸는데 그 경매장에서 자그마치 8,500만 원에 팔렸어요. 물방울 하나에. 상상이 됩니까? 진짜 물방울도 아니에요. 물방울 다이아도 아닙니다. 그냥 물방울 그림인 거예요. 근데 그 물방울 하나에 8,500만 원에 경매가 됐어요. 그 그림 물감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만 원 되려나요? 뭐 고급의 물감을 썼다든지 붓을 샀다든지 이제 그 안에 화폭을 이렇게 살 때 그런 캔버스를 사고 뭔가 이렇게 살 때 다 따져도 많이 잡아도 100만 원이 넘을까 싶어요. 물감값하고. 그런데 작품이라는 것 때문에 8,5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특별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특별한 존재.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 밖에 있으면요, 그 작품이 무너져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요,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자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영적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영적 자부심. 난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방울 하나 그려도 여러분 그게 그림 물감 값치로 따진다면 별거 아닌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화가가 작품의 창작을 통해서 그 물방울 하나 그게 엄청난 가치를 갖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가치는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보면 우리가 얼마짜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값을 지불했으니까 예수님짜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00원을 주고 사면 100원짜리, 1000원을 주고 사면 1000원짜리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으니까 예수님짜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너무나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다시 헤매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계산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을 벗어나면요, 그냥 금속값인 거예요. 금속값.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인간을 정육점에서 소, 돼지에 팔듯이, 그러니까 한 근에 얼마,
이렇게 인간을 계산을 한다면 인간의 값은 불과 얼마 안 합니다. 고기 덩어리를 따진다면 인간은 진짜 얼마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을 불어넣고 그리고 거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기에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이 그렇잖아요. 성전이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당시에 이제 레바논 백향목이라든지 노시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아니면 은이라든지 이런 값도 물론 많이 나가겠죠. 그런데 성전의 값은 백향목의 가격, 금과 은, 노과 이런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기능이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해체가 되고 보니까 남는 건 뭐라고요? 그냥 금속값이더라는 거예요. 금속. 야, 못값, 금값, 은값 이런 것밖에 남지 않아요. 백향목 그거 나머지 다 해왔던 거 다 해체할 때는 그냥 땔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의 가치는 사람이 세웠을 때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 성전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건물 비교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를 갖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의 가치는요 아무 쓸데기 없어요.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의 가치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가치는 무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한의 가치.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가치, 우리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가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가치, 이 가치가 우리의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고 성령이 우리를 떠나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의미 없게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정말 고기 덩어리보다 못한,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데가 없는 쓸데가 없는 고기 덩어리와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그냥 갖다 버려야 될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성전은 곧 우리의 존재를 보여줘요. 성전은 우리는 성령 임하시는 성전이다.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의 해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존재의 해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으로 하지 못할 때는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 보잘것도 없는 건물에 여러분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보면 에스라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갔던 거 일부는요 다시 바벨론 이제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포로 귀환 때 다시 그것을 그대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성전을 회복하려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레스 측면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 무너진 게 아니고 가져갔다가 일부는 다시 돌려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읍은 누가 남아서 지키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위대장 이 당시에 느부사라단이죠.
이 느부사라단이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누가 지키느냐? 비천한 자들이 지켜요. 이 비천한 자. 이 비천한 자는 누구냐? 원래 의미는 심신이 약한 자예요. 경제적으로 빈핍한 자. 특히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자들. 이 비천한 자예요. 비천한 자. 그러니까 상류층 이런 자들은요 다 데리고 갔어요. 뭔가 좀 산다, 똑똑하다 하는 자들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읍에 남은 자들이 누구냐? 아무 쓸데없는 자들이, 비천한 자들이 그곳에 남아서 그들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열왕기 하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좀 넓혀서 보면 열왕기 상하를 전체 넓혀서 보면 이 비천한 자들이요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진짜 허접한 사람들, 아무 쓸데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성경을 좀 넓게 보면 이 비천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두게 하셨어요.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지키게 한 것을 보게 돼요. 평상시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괄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이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다스리고 농부가 되게 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가져갔던 것을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줬던 성전 기구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시 이제 포로 귀한테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성전의 부품의 가치, 성전에서 썼던 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어요.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성전의 부속물이었다고 하는 것, 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 속에서 있었던 그 기구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쓰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치를 잃지 않는 자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간섭 속에 있는 자는요 그 가치를 잃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지켜내라. 지켜내라. 우리의 가치를 지켜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비천한 자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비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끌고 갈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 전에 이렇게 시골에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굽은 나무가 마을을 지킨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굽은 나무가 마을을 지킨다. 일제가 이제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좋은 나무, 고든 나무 이런 나무들 또 전쟁통에 고든 나무들은 다 자라다가 뭐 만들고 할 때 다 썼어요. 근데 굽은 나무들은 이게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을을 지킨 것은 고든 나무가 아니라 굽은 나무, 아무 쓸데기 없는 그런 나무들이 마을을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비천한 자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땅, 그 땅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비천한 자는 아무 쓸모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려진 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버려진 돌 같은데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잡히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자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손에 정말 들려진 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자는 그게 비천하든 아무 쓸모짝이 없는, 자기 스스로가 회생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어떤 누구도 우리는 그 가치가 없어요. 그냥 금속의 가치 외에는 어떤 가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준비된다고 해도 여러분 그 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성전의 무너진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오늘 우리가 무너진 성전처럼 살아요. 무너진 성전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금속의 가치, 엿바꿔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가치, 녹슨 우리가 철처럼 그런 가치로만 갖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그 가치를 대접받지 못하는 자로 살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비천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그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천한 자로 규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벨론을 가져갔던 성전의 도구들 중에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왔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치를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오늘 가치 부여는 사람의 작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준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치를 갖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주님의 보혈이 그 속에 있고 성령의 충만감이 있을 때 비로소 그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은 아니에요. 돈으로 치장하고 내가 어떤 성공으로 막 치장해도 여러분 그 가치 없어요. 예. 오늘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런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자의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